찬송가 55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자신이 해석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경우도 많이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곡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세계의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그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지 살펴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패배를 의미하기도 하고 나의 징벌을 의미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칼빈은 지옥에서 죄인들이 이를 가는 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승리는 어떤 방식으로 시작되고 그것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왕좌에 오르시는 것으로 전개됩니다. 때문에 처음 나오는 악의 세력의 침공을 보면 이것이 왜 구원의 전조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승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악의 세력이 쳐들어오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는 어떻게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악의 세력의 침략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를지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모습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고 있는데 보이는 현상은 오히려 고통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물이 약탈되고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갑니다. 분명 여호와의 날이라면 즐거운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구원의 날일 것 같은데 나타나는 현상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다 같이 한 말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경고할 때 그날은 빛이 아니요 어둠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모두 처벌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도 않으면서 그날이 즐거움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일침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큰 환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 부분에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남은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당신의 사랑을 남기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전쟁하셔서 완전히 격퇴하시고 결국 악인들을 모두 멸하십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아멘. 처음에 심판처럼 예루살렘을 친 자들이지만 이들 역시 악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과 눈동자와 혀가 썩는다는 것은 이제 완전한 멸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먼저 악한 백성들을 모두 노력하게 하시고 이제 그 침략한 자들을 다시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모두 심판하시고 결국에는 다 멸망시키십니다.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가축과 그 외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대적해서 싸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승리가 완성됩니다. 세 번째로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방 나라들 가운데에도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그 중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족속과 그 민족으로 구원을 갈라놓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다 하나님께 나와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사죄의 은총을 생각하는 절기로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고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경배하러 올라오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징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그때에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의 마지막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지는 바로 그런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에게도 역시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환난은 하나님의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환난입니다. 여기에서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거기서 살아남음으로써 남은 자로 판명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의 날은 그렇게 편하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고 또한 그 승리는 하나님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끝난 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고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승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께서만 승리하시는 날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민족도 어떤 나라도 독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사람들도 절반이 거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반대로 이방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궁극적인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도,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리고 어떤 이방인들도 모두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나가고 있는가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이처럼 하나님만 승리하시는 승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받아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승리의 날 주님께서만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온전히 주님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속한 어떤 공동체의 영광이 아닌, 혹은 자신의 영광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승리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임동 2030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역을 위해서, 또한 그것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좋게 완성될 수 있도록, 또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좋은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청년부의 부흥이 계속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위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 서림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